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를 깊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Y 시리즈 8번째 왜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이 글로 읽지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나라면 어땠을까요? 점점점 수장이 되는. 하나님은 그 찰나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3가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의 내용을 다룬 설교의 대지입니다. 오늘 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문입니다. 이게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고난 때문에 이 처참한 현실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셨어요. 처음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요나에게 했을 때 요나는 귀를 닫고 못 들은 척하고 피했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정작 다급해진 요나가 하나님께 말을 했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마음 졸이는 심정으로 물론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지만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대답하셨고인데 하나님의 대답했다는 사실은 요나가 밝혔지만 그 대답한 내용의 흔적은 이 기도문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 대답했다는 겁니까? 대답을 무엇을 했다는 거냐고. 성서에서 특히 구약 성서에서 바이오멜 엘로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전형적인 문구인데 그 대답을 뭘 하셨냐 이겁니다. 하나님, 요나가 말한 이 하나님 대답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요나는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사는 거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떤 또 탈출의 실마리도 이 기도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들었길래, 어떤 걸 경험했길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여튼 대답하셨대요. 6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언뜻 이걸 우리가 요나의 기도 이 문구를 듣자마자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건 물고기 뱃속에서 빼주셨다는 거겠지? 그래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재차 말씀드리자면 아직 요나는 어디예요? 뱃속이죠.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나갈 거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런데 대답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날 하나님에게 어떤 대답을 들었던 걸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 절의 옆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옆에 보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면 거기에 시편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무더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기도문을 요나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기도문 시편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기도문에서 기막힌 한 단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그게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가 그것이 왜 그것이 우선인가라는 거에서 요나에게 우상은 뭐였죠? 민족이었죠. 민족에 대한 애국, 충성, 이게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을 밀어내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었죠.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제낄 수 있는 자기에겐 가장 중요한 마치 신앙이고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우상이었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한 단어만 남기고 다 지운다고 했을 때 아마 모든 랍비들이 그 한 단어를 꼽아본다면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아가페입니다. 본래 아가페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이 헤세드, 도대체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어떤 말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옮길까를 고심하고 찾던 70여 명의 이집트에 모여있던 유대인 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입니다. 그때 처음 길어 올린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헤세드나 아가페는 사람 말로 딱히 그 무엇 하나로 인간이 가진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의미를 다 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사랑,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하나님이 가장 하신 큰 일, 헤세드입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그 우상을 숭배해서 자신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버렸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 민족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민족이 헤세드보다 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요나는 그 은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그 뱃속에서 이 헤세드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에게 최우선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대답은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그 구덩이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은혜에서 벗어났었던 요나 자신입니다. 내가 구덩이였습니다. 남도 빠뜨리고 니느웨도 구제하지 못하고 자기도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만든 내 자신이 구덩이였습니다. 은혜에서 벗어났던, 은혜가 고갈되었던, 은혜로부터 탈피되었던 내가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충분한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렇다면 왜 은혜인가? 구덩이에 있어도, 구덩이에 안에 있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구덩이에 벗어났다고 말하는 까닭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왜 은혜인가? 오늘 왜 요나에게는 은혜였습니까? 3절에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요나를 바다 속 깊음 가운데로 던졌다. 여러분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지금 누가 던졌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선원들이 자기를 들어 배 바깥 바닷속으로 던졌죠. 그걸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다에 던진 게 자신도 아니고 선원들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것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돼, 그 유죄의 선고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요나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온 것은 내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받아들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 쫓겨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숙해서 피노키오 만든 그 아버지처럼
그냥 아주 로맨틱하게 촛불 켜놓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막 해초가 그 막 자기 머리를 휘감았다 그랬고 심연 깊음에 모든 물이 자를 막 휘몰아쳤다 그랬는데 그 난장판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인정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죠.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너 때문이야, 너 죄인이야, 아니 남은 아니어도 내 마누라가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참기 힘들죠. 요나가 버렸던 헤세드, 그 헤세드가 하나님이 대답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는, 요나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실제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 내가 그랬구나, 나는 치명적이구나. 여러분들 진짜로 죄인이, 하나님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었고 늘 때마다 희생 제물을 그 죄에 속죄를 해야 존재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에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자기는 의로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헤세드, 그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요나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또 한 걸음 나가서 요나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들, 큰 물이 지금 요나를 둘렀습니다. 어디 수영장에서가 아니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바다입니다.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둘러쌌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무능 없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나 은혜 받았네, 어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네, 이건 매우 찰나적인 겁니다. 그 은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찰나적인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는 절대 무능과 절대 타락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가 자기 머리를 막 감싸서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됐겠죠. 그 바닷속의 위력에 이 요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무능한 겁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사람이 다 보지 못했던, 누구도 다 보지 못했던 그 해저 깊은 심연의 바닥에서
문들도 다 닫혀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물고기 뱃속에 꽁꽁 갇혀서 뭣도 할 수 없는 요나는 자기의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무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만날 줄이야. 자신의 유죄를 받아들이고 해결 능력이 없는 그 무능을 인정한 그때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헤세드, 은혜를 만나게 되죠. 형편없는 뭘 거기서 예언자의 모습의 면모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이 요나의 모습,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요나를 다시 찾아와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오늘 요나가 받은 거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타락 후에 한 가지 말만 할 수 있다라는 게 랍비의 그 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근사하게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거쳐 지금의 이 시대까지 수 없는 달콤한 화려한 말들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의 현실의 결과는 이겁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근데 요나는 이거를 내 잘못이었어, 내 잘못이 더 커, 이걸로 바꿨습니다. 니느웨의 잘못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갖기 위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야 니느웨 왜 가? 니느웨 걔네들한테 왜 가? 라고 했던, 걔네들은 자비가 필요 없는 애들이야 라고 했던 요나가 이제는 자기가 가장 그 니느웨를 향한 자비가 필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잘못에서 내 잘못으로 뒤집어 볼 때 그 찰나에 헤세드의 칼이, 은혜의 칼이 물고기의 뱃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헤세드의 칼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을 뚫고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겐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오리무중인데 뭐 어떤 탈출의 기미도 없는 건데 요나는 헤세드, 은혜를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왜 은혜인가요? 왜 은혜인가요? 내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은혜는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인가요? 내가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 헤세드, 은혜이기 때문이죠. 왜 은혜인가요? 죄에서, 나의 전적 무능에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헤세드, 은혜이기 때문이죠. 왜 은혜인가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왜 은혜인가? 우리는 쉽게 착각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여기서 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많은 신앙의 구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잘못을 인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도식을 교리적으로 우리는 아주 손쉽게 취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상의 선원들 앞에서 이건 나 때문이야, 풍랑 나 때문이야, 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라고 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신 것일까요? 내가 회개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헤세드는 요나가
나 때문이야 라고 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도 헤세드는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그 근사한 변화된 행동을 하기 전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랑으로 포장된 것조차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거래, 대화의 거래,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그 헤세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 2절에 요나에게 임했던 그 1장 이전에도 헤세드는 있었습니다. 가판 위에서 요나가 선원들과 최후 통첩의 의사결정을 요나가 하기 전에도, 그런 근사한 오래간만에 좀 보암직한 결정을 하기 전에도 헤세드는 있었습니다. 그 꽁꽁 닫아 놓았던 요나의 귀가 모처럼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도 헤세드는 있었습니다. 그 꽁 해가지고 요나의 입술이 굳게 닫혔었는데 그 입술이 오래간만에 열려 기도하기 전에도, 그 기도한 순간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헤세드는 있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있었고, 은혜는 다만 요나가 변화된 포인트를 보여줄 뿐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있었고, 은혜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설교 원고에 무하고 물결 표시, 무조건적인 헤세드, 무조건적인 아가페, 조건이 없습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불효막심한 일들을 하다가 기사회생하여 돌아와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 준 게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기다렸지요. 은혜는 늘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만천하 어디든 이 은혜는 드러내놓고 있는 이 은혜는 요나가 유죄 선고를 받아들인 그 찰나,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감춰졌던 보석처럼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있던 감춰졌던 보석이 빛이 나는 거죠. 한결같은 은혜, 변치 않는 은혜, 무조건적인 헤세드, 이거는 요나와 탕자의 변화를 빛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 헤세드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온 겁니다. 나를 꼭 그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시켜줘서 그게 리스판스가 아니라, 앤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감격인 거죠.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닌 거죠. 9절에 감사, 내가 감사해. 이 감사라는 말 안에, 그 안에 오만 가지 엄청난 이 감동 덩어리가, 눈물 덩어리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왜 은혜인가?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지는 것, 내가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속의 뱃속까지 요나를 찾아와서 요나를 발견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 이건 요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물고기 뱃속 아시죠? 나 이 바닥 지긋지긋한데 아시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대답은 헤세드,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은혜는 나를 찾아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99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하나 잃었는데도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게 헤세드. 10개 중에 하나 잃었는데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은혜.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은혜인가? 제가 가급적 문법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마 여기 15년 설교하면서 2주 전에 처음 문법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문법 죄송하지만 2주 전에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사용하자면,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라고 하는 게 있죠. 시제 세 가지가 있어요. 먹었다, 먹는다, 먹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시제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에는 딱 두 개의 시제밖에 없습니다. 완료와 미완료입니다. 완료는 완성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종료된 겁니다. 이게 완료입니다. 과거죠. 미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미래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포함한 좀 큰 개념이죠. 히브리어 문법에는 이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는데, 저는 한 지금 20년 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루에 할 일들, 기도부터 모든 걸 쭉 적습니다. 다 그 타이틀은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한 15개에서 7개 정도의 했던 일이 미완료에서 완료로 옮겨집니다. 한 개 정도 거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하든지, 이게 제가 살아가는 목회 루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완료와 완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신기한 것을 하나님 발견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한 일 있죠. 바다가 막 물로 요나를 감싸고 해초들로 머리를 막 휘젓고, 이렇게 바다가 한 행위들은 전부 다 완료입니다. 시제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한 일 있죠.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먼저 바다가 한 일을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완료입니다. 종료된 겁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완료입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완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거 한글이나 영어에 보면 과거로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YRNN이 이거는 미완료입니다.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미완료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히브리어로 왈탈, 건지셨다. 이것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다가 한 일과 다르게 종료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다가 한 일, 즉 심판은 완료입니다. 지옥, 여러분들 지옥은 발전이 있을까요? 어제 뜨거웠으면 내일은 더 뜨겁게? 지옥은 발전이 없습니다. 한 일 그대로 완료, 종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 또 미래에도 열려 있습니다. 심판은 완료되었지만 은혜는 아직 미완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입니다. 13세기 르네상스를 열었던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테의 유명한 작품, 대표적 작품이 신곡입니다. 신곡 지옥편 제8곡에 보면 단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찾느라고 무진장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지옥의 가장 강한 성에 가장 비밀스러운 벽이 무너졌다. 그때부터 지옥의 터진 틈은 열려지기 시작했다. 지옥은 더 닫히지 않는다. 단테가 이 글을 쓰면서 지옥에 여행을 합니다. 한 안내원과. 그러면서 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지옥의 가장 강한 성에 가장 비밀스러운 벽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지옥의 터진 틈은 열려지기 시작했다. 지옥은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이 단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의 견고함에 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옥의 확실성,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면, 음부에 갇혀버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우리 삶에 난제들이 있는데 그 지옥의 확실성을 예수의 십자가가 빼앗았다는 겁니다. 단테가 그걸 그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터진 겁니다. 내 바닥의 틈이 그렇게 열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지옥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열려진 틈은 닫히지 않고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단 없이 그걸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내일도 미래에도 완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내 영혼이 코마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겉은 멀쩡한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내 영혼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마땅히 갈 수밖에 없던 그 지옥이지만 그것도 요나가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 은혜의 성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요나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인가? 죽음의 벽을 허물고 열린 지옥의 틈새를 열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게 하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도 희망의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요나처럼 나만의 물고기 뱃속이 있잖아요. 어둠 속 헤매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때가 있잖아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나를 그래도 비춰주시거든.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거든.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죠. 이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